자, 우리가 1장에서 당시 이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180일 동안 이제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이제 왕이 이제 술에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이제 잔치로 오라라고 했는 명령을 내렸고, 와스디는 이제 그 명령을 어겼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와스디를 이제 왕궁에서 끌어내리고 또 온 전국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의 음모, 또 쾌락, 그리고 술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2장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노가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생각나는 거죠. 와스디가 행했던 일, 그가 내린 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와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술 깬 상태에서 좀 생각해 보니까, 술 먹고 잔치 중에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들이었으니까 이제 막 후회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와스디를 복귀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 이제 와스디를 폐위하고자 했던 어제 봤던 그 무무간이라는 사람 뭐 등등 해서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폐위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러면 안 되니까 빨리 후궁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빨리 후궁 세웁시다. 왕후를 다시 드립시다. 전국의 각 지방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좀 데리고 옵시다. 그래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읍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신하들이 요구하는 왕후의 조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이 왕도 좋게 여깁니다. 왕후의 조건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리따운 처녀인 겁니다. 아리따운 처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아리따운 처녀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반복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자면 보기에 이쁜 처녀, 어린 처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beautiful young virgin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예쁘고 어리고 처녀인 여자, 요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왕후를 뽑을 때.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예뻐야 되고, 또 그냥 처녀여도 안 되고, 또 나이가 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쁜데 이미 남자들에게 시집간 여자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여기 페르시아의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여자를 원하는 거죠. 철저히 뭡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외모중심적인 세상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결정은 또 누가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왕의 눈에 보기에 예쁘고 어린 처녀인 거죠. 자,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여자들을 이제 전국에서 찾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을. 자, 어제 페르시아 영토,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까지,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영토에서 이제 여자들을 모으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영토에서 이제 다 모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왕의 조서가 이제 전국에 이제 내려지는 겁니다. 자, 왕후가 될 여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일종의 왕후 선발 대회, 뭐 이런 식의 뭐가 되겠죠. 오디션이 되겠죠. 자, 오늘날의 오디션은 뭐 미인 대회를 연다든지, 뭐 아이돌 오디션을 본다든지, 이런 것과 이 고대의 이 어떻게 보면 오디션, 이 다른 게 뭐냐면, 오늘날 오디션은 자기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난 스타가 되고 싶어. 나는 유명인이 되고 싶어. 그렇지만 이 당시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 이 당시 고대 사회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왕의 소유인 겁니다.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은 다 제국의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왕의 소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쓰자고 하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왕후가 되면 나는 신분도 좀 상승하고 뭐 가문도 막 영예롭게 되고 출세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후가 되려고 하는 가문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엄청난 경쟁인 겁니다. 전국에서 다 모으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그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여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한 명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또 거치는 과정도 또 굉장히 힘들죠. 또 그 뽑히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뽑히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헤게 밑으로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을 뭐 이렇게 쓰고 또 6개월 동안은 또 다른 화장품, 뭐 일용품 이런 것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 또 훈련 기간을 1년을 가져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왕이 이제 한 명씩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불러서 하룻밤을 지내고 왕이 만약에 찾지 않는다. 한 번 딱 하룻밤을 지냈는데 찾지 않는다. 그러면 끝. 그걸로 끝인 거죠. 끝나면 그러면 너는 안 됐으니까 그 집으로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 후궁으로 이제 과부로 사는 겁니다. 자,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야 이거 너무 비인격적이다. 뭐 어떻게 여성을 이렇게 대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뭐 그렇겠지만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왕에게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리고 왕후가 돼도 사실 이렇게 해서 뭐 한 명의 왕후가 된다 해도 잘된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왕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있던 왕후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자기도 왕후가 됐지만 자기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또 변덕스러워서 쫓아낼지도 모르는 거죠. 쫓겨나면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왕후를 뽑는 일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일들이에요.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때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가 나오기 전에. 그게 이제 5절 6절인데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힐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이 가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가문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사울의 가문의 손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왜 여기 살고 있느냐? 유다가 패망할 때 그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했지만 모르드게가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끌려왔다라는 게 아니죠. 그 가문이 사로잡혀 온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끌려왔을 때 사로잡혔으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가 120년 전이니까 지금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바벨론 멸망하고 120년.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가문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다음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는 페르시아까지 자라고 있는 그 사울의 이제 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오래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제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남아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사촌의 여동생이에요. 그녀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죠. 자, 그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삼촌의 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자,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 그리고 이제 계속 페르시아 이름은 이제 에스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요. 모르드게가 이 사촌 동생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짐작이 가시죠. 자,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이 그토록 찾던 이 왕후감, 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예쁘고 어리고 또 처녀. 에스더도 왕후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 이렇게 다 여자들이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이제 회계의 수하에 속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지금 나는 왕후가 될 거야. 난 왕후가 될 거야. 뭐 지원하고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뭐 화장품, 뭐 일용품들 준 거예요. 자, 이 미용용품 이제 이런 거 주고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는데, 자,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이 관리하게 하는 넷이 헤게가 에스더를 지금 굉장히 좋게 본 거죠. 그리고 헤게의 마음에 이제 쏙 든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안내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한 언급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얘기한 거죠. 자,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말에 따라서 에스더는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이제 밤마다 왕에게 이제 가는데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되죠. 보통 여자들은 주어진 물품 말고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이제 궁으로 들어갔는데, 에스더는 15절에 보니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갑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은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역시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아하수에로 왕 3년 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3년 때.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7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4년 후에 에스더가 왕이 된 겁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이제 4년 후에.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더를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세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엄청난 음모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눈에 좋게, 그냥 눈에 보이게 좋으면 돼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냥 예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시켜줄 사람을 찾아서 외모만 갖추면 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훈련까지 시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모뿐 아니라 훈련까지 시킵니다. 그러니 왕의 눈에 좋아 보이도록 1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 앞에 갈 때까지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자, 그 1년을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이 왕이 좋아하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왕의 눈에 좋아 보이도록. 자, 고대 사회의 미의 기준은 뭐 달랐다, 지금 현재와 달랐다라고 말을 하는 말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요즘처럼 마른 사람보다 그 당시에 뭐 통통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른 상태라면 1년 동안 억지로 먹어서 살을 찌워야 됩니다. 왕한테 들어야 되니까. 반대라고 하면 살을 빼야 되죠. 이런 노력,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뭐냐? 오로지 왕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외모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더 급박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기준이 더 우선적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을 살펴요. 그래서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도록 더 노력을 하죠.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여기 외모라는 걸 얼굴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뭐 에스더처럼 얼굴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 체형, 뭐 몸무게, 근육질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외모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학력도 있을 거고요, 직업도 되겠고요, 경제적인 능력, 뭐 그 사람이 하는 취미 생활, 뭐 취미 활동,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양태까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걸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시험도 보고해서 막 외모를 가꾸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면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학원 열심히 보내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매일 2시간 동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그런 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얘기하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잠깐의 고생이라고 하죠. 고생은 하지만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보통 우린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을 희생한다 해요. 헌신한다 그럽니다. 희생한다. 나의 시간을 바쳐서, 나의 물질을 바쳐서 나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서 또 제대로 못하죠. 조금 하다가 제가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기준에서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건 투자라고 하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이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2장, 지금 2장 맞습니다. 끝은 아니죠. 앞으로 이제 쭉 더 있으니까. 자, 이제 첫 등장하는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어떤 걸까? 그걸 좀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부모를 잃은 에스더, 사촌 동생을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아까 얘기했죠. 베냐민 자손, 사울 왕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니까 분명 그도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인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분명히 이 사울의 가문이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성실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성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보통 성실한 유대인들은. 그러니 에스더를 지금 이 모르드게는 자기 딸처럼 여기고 돌보고 양육했으니 에스더도 분명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들이 실제로 지금 두 발 뻗고 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포로민으로서 끌려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포로민으로서의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동시에 섬겨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에스더는 왜 왕후를 뽑는 자리에 나아간 걸까? 물론 자발적으로 나간 건 아니고 이제 끌려 나간 거지만,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리고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에게 너는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걸까? 그리고 에스더는 왜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걸까?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게 나는 유다인 아니에요, 난 유다인 태생 아니에요, 말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오로지 여호와만 섬겨요. 우상 섬기지 않아요. 그게 유다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너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아라 라는 거는 내가 유다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말하지 않아서 되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상 숭배, 이런 것들 일체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능했을까요? 그게
에스더가 왕궁에서 그걸 안 하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타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게다가 에스더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더를 읽은 1차 독자들이 누굽니까?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1차 독자죠. 그럼 다니엘을 읽고 에스더를 읽어요, 1차 독자들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왕궁으로 끌려가죠. 그들도 왕 앞에 끌려가죠.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난 왕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세 친구들은 뭐예요? 왕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절 안 해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져요. 다니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늘 하던 대로 기도하죠. 문 열어놓고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굴로 갑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를 딱 읽었어요. 와, 다니엘서 읽다가 이제 에스더를 오면, 에스더는 뭐 이상해요. 아니, 모르게도 좀 이상해요. 게다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돼요, 에스더는. 이건 뭡니까? 막 다니엘은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에스더 당시에 좀 지나면 유다 쪽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나옵니다. 이 유다 쪽에서는. 그럼 지도자들은 뭐 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유다 쪽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너 그걸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면서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면 다 내쫓아라.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내쫓아라. 다 돌려보내고 철저히 회개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요.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보장도 안 된 상태에서 이방인과 잠자리 갖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율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왜 쫓겨났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죠. 그러니 이 당시 조건이 뭡니까? 보기에 이쁘고 어린 처녀지만 전국으로 아까 조서 보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내용이 있죠. 남편의 말에 복종할 것, 즉 왕의 말에 복종할 것. 와스디처럼 자기 의견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는 그렇게 보면 외모도 예뻤지만 그의 행실은 어떤 거였냐면 페르시아의 모든 여자들보다 페르시아의 남자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 사람이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온 두기고라는 신학자는 에스더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문의 불순종의 역사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특히 에스더는 세상적으로 많은 유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매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왕으로 선발돼서 끌려가고 하니까 이들의 인생은 피잖아요. 왕후가 됐으니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에스더는 결국 할례받지 않은 이 이교도들과 결혼함으로써 사실상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졌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속였다. 포로민으로서의 신앙을 완벽히 개인화해서 개인적으로는 신실한 신자지만 왕의 하렘, 그러니까 하렘은 이슬람 부유한 남자의 아내와 첩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렘에서 5년간 지내면서 밖으로 전혀 드러내는 그 유대교라는 내가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실한 신자인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제국이라는 하나의 세계에서 놀라운 도약을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히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안 두기고는 이렇게 주석에 달았습니다. 자, 페르시아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지금 왕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안 두기고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제 비교하면서.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떠한 목적으로 왕후의 자리까지 가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지금 이러한 모습까지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조차도. 그러니 우리가 2장만 읽어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떠한 모습이고 또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2장만 봐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러한 결기와 같은 것을 에스더는 보여준단 말이죠.
그때서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앙을 죽음으로 각오로 이제 드러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비겁함, 세상의 지배하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나약한 불순종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약점도 사용하신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마음껏 죄짓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지 않고 숨어서 살아도 어차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건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죄도 범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파묻혀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그렇게 단계별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나는 세상을 바꾸겠어. 난 우리 민족 바꿀 거야. 난 내가 왕후가 돼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꿈꿀 거야. 이런 거대한 꿈을 꾸고 왕후의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독립투사의 마음을 갖고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밝혀지면 분명 쫓겨날 거니까.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도 유다인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내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유다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냥 이 에스더는 휩쓸려 간 겁니다.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런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죠. 자, 오늘 우리는 비록 아직 왕후에 뽑히지 않은 에스더처럼 그저 세상에게 이용당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왜 기도하러 갔습니까?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이스라엘을 바꾼 위대한 선지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러 갔습니까? 아니죠. 이 한나는 그냥 자기가 괴로워서 간 겁니다. 내가 아들 못 낳아서 이 첩인 분인나에게 구박당하니까, 그러니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꿉니다. 한나의 머릿속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면서 뭘 할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아, 그럼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절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 아름다운 삶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거기까지는 몰랐으니까, 아직 이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걸 알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더 멋진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